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문일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질문의 대답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번, 영원히 계시며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2번,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3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으신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4번,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으신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5번,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합당하신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아브라함은 오늘 아브람입니다. 아브라함으로 되기 전에 있었던 그의 이름이 아브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있었는데요, 롯이 요단이라는 그 지역을 선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좀 넓은 초원도 있었고 푸른 초장들이 있어서 거기로 가면 또 이제 내가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겠다, 우리 후손들이 잘 번성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요단을 이제 선택해서 요단 지역으로 가게 되고, 반대로 이제 아브라함은 조카가 그쪽으로 가니까 좀 이렇게 자갈지고 있었던 이런 그 반대편인 헤브론으로 이제 거주하게 됩니다. 자, 롯이 거주하고 있었던 요단을 비롯해서 소돔이랑 또 고모라라는 그 땅들이 그 곳곳에 있었습니다. 많이 들어봤던 땅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거기 주변에 있었던 몇몇 나라들이 한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이라는 그 왕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12년 동안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3년째가 되면서 이제 배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못 바치겠다. 우리가 할 만큼 했지, 얼마나 우리가 계속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자, 그러면서 14년째가 되자 그돌라오멜은 이제 좀 화가 났겠죠. 너희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이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조공받치면 그냥 편하게나만 살게 했었던 그 사람들을 아예 싹 전쟁으로 다 정복을 아예 다 해버립니다. 주변 나라들까지 다 점령을 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그돌라오멜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까지도 포로로 이제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 소문을 누가 들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과 몇몇 동맹군들과 연합해서 그돌라오멜을 치러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전쟁을 하러 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전해서 돌아온다는 소식을 하게 됩니다. 다메섹까지 올라가는, 그게 꽤 높은 지역인데, 꽤 먼 지역인데, 험한 지역인데, 거기까지 가서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온다, 승전해서 돌아온다라는 그런 소식을 이제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들은 거죠. 그때 그 돌아온다는 승전 소식을 들은 두 왕이 있었습니다. 17절에 나오는 소돔 왕이 있었고요, 18절에 나오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장면을 하나 목격하게 되는데요, 두 왕의 그 반응이 달랐다는 그 반응의 모습을 보고 제가 좀 이렇게 재미나게 생각을 했습니다. 소돔 왕의 경우는 이번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 중에 또 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에서 취한 전리품 아브라함 내가 갖고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다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 전리품이란 게 무엇입니까? 전리품이란 것은 전쟁에서 빼앗은 거거든요. 승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런데 뭐 본인이 다 전쟁에서 패하고 본인의 문제로 인해서 전쟁이 시작됐는데 그 전리품은 너가 다 갖고 우리 사람들 있잖아. 우리 사람들은 다시 돌려보내다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처구니없는 말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22절 23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해. 내가 맹세하는데 너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 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야, 내가 이만큼 뭐 얼마 되지 않는 건 내가 가졌다가 나중에 그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내가 준 거야, 뭐 이런 소문이 뒷이야기가 있을까 봐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건대 정말 실 하나 그 오락이도 나는 가져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전쟁에서 취한 전리품 모두를 되돌려주게 됩니다. 반면에 살렘 왕 멜기세덱은 어떤 반응이 어떨까요? 소돔 왕은 그렇게 하고 멜기세덱, 살렘 왕 멜기세덱은 어떻게 했느냐? 그는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쟁하고 돌아온 사람들 또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이제 나눠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무도 딴판 아닙니까? 전리품은 너가 다 갖고 사람들을 우리에게 돌려다오라고 했었던 소돔 왕에 비해서 살렘 왕은 먹을 것도 공급하면서 그 하나님께 전쟁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어떤 축복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전쟁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신 전쟁이기 때문에 승리하게 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그 전쟁은 너가 이기고 돌아왔지만 너가 애써서 가져서 너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전쟁에 이기도록 붙여주신 거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이렇게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이어서 성경은요 그렇게 말한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묘한 분이에요.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묘한 분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 살렘 왕이 도대체 뭐냐, 멜기세덱 뭐냐, 뭐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그 단어들, 그 문장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내가 너의 전리품은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갈 거다. 실오락이 하나도 나는 안 가지고 갈 거다. 그렇게 그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또 살렘 왕 멜기세덱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도록 누구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이 누구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라. 예,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분한테 찬양을 돌려라. 그러면서 본인 자신은 뭐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런 칭호까지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원어는요 엘 엘리온이라고 씁니다. 엘은요 크다, 강하다라는 뜻인데 그 엘은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엘자, 엘. 자, 그런데 여기서 그 뒤에 나오는 엘리온 할 때 엘리온은 지극히 높은 말로서 올라가다 아니면 오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단어가 합쳐져서 최고의 표현으로 지극히 높으신, 최고로 높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최고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엘리온이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어떤 것일까요? 무엇을 붙들며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빼앗긴 것을 되찾게 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빼앗게 되는 것을 되찾게 되는 은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12절 말씀에 보면 소돔이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던 나라들이 배반을 하며 조공을 바치려 하지 않자 그돌라오멜은 전쟁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롯과 그 가족들을 재물을 모두 빼앗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소식을 듣고 단까지 쫓아가게 되고요, 오히려 다메섹까지 아예 올라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조카 롯 그리고 그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전쟁입니다. 318명이라는 준비된 인원이 있다 할지라도 한 나라를 대상으로 왕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결코 흔한 일은 아닙니다. 단과 다메섹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북단까지 올라간 곳이고 짧은 거리도 아니고 쉬운 길도 아닌 산악지대인 것입니다. 전후 좌우의 정황을 볼 때 결코 쉬운 결정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조카라 할지라도 그 험한 거, 그 먼 길, 또 가면 내가 죽을 수도 있을 거라는 어떤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때 쉬운 결정들은 아닐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되찾아야 할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빼앗겼습니까? 또 어떠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조카, 그의 재산, 그의 가족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엘 엘리온의 하나님으로 인해 그 모든 것을 되찾았잖아요. 그 되찾은 것은 구약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그거야 라고 생각하면 동일한 역사는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온의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뭘 되찾고 싶으십니까? 무엇을 빼앗겼습니까? 엘 엘리온의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소중한 것을 잃고 빼앗겼는지, 그리고 언제 어떻게 그것을 잃었는지 그것을 우리들에게 추궁하거나 따져 묻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하다라는 것을 이미 엘 엘리온의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야, 너 왜 그것을 뺏겼니? 왜 그것을 소중한 걸 모르고 잃어버렸어? 라고 이렇게 추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엘 엘리온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문제를 알고 모두 되찾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우리 엘 엘리온의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들이 빼앗기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으로 인해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며 더 안타까워하시고 더 아파하시는 분이 바로 엘 엘리온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뭐 하나만 잊어버려도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 얼마나 억울합니까? 또 똑같은 것을 돈 주고 사야 될 때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니면 관계나 어떤 주변에 있는 것들을 하다 보면 그 잃어버린 시간들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속상해할 것입니다. 그런데 속상해하는 나보다도 속상해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더 속상해하신다, 더 안타까워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단지 그 엘 엘리온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빼앗기고 잃어버린 것을 목록을 작성해서 아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그 이름처럼 자신 혼자만 높은 위치에 있으며 군림하면서 명령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빼앗긴 것들을, 잃어버린 것들로부터 모든 것을 다 되찾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그 엘 엘리온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요, 유실물 반환 보상금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유실물 반환 보상금. 유실물, 잃어버린 물건을 반환, 되찾아 줬을 때 보상해 주는 그 제도가 있답니다. 이런 놀라운 제도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주시면 갖다 주면서 우리가 그것에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5%에서 최고 2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보상금을 청구하는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엘 엘리온의 하나님은 어떠시겠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목록을 작성해서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되찾아 주시면서 자 그래 그러면 내가 이것을 되찾아 주는 대신에 의구 너는 나에게 뭘 줄 수 있느냐, 너는 이것을 다오.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겠느냐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생각들은요 은혜를 모르는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죄된 본성이 있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연약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뭔가 미안하잖아요. 이 사람이 잘해주고 뭔가를 해주면 나도 뭔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은혜를 누리면 누리지만 그 부담들을 우리는 갖고 있잖아요. 기브 앤 테이크라고 줬으면 돌아오는 게 있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생각들이 나의 하나님에게도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0절 말씀 보니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렘 왕 아비멜렉은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서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너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을,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그 살렘 왕은요, 아브라함이 치른 전쟁은 그의 유능함 때문도 아니고 그의 날렵함이나 대단한 전술이나 전략가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즉 엘 엘리온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전쟁을 승리케 하신 것이다. 그러니 그분을 찬송하라, 찬양하라, 예배하라, 그것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뭐예요? 엘 엘리온의 하나님을 삶 속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만군의 주인이시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나의 산성이잖아요. 나의 반석이잖아요. 나의 피할 요새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그 엘리온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전쟁을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온의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갚을 유일한 길과 방법인 것입니다. 세상은 give and take, 주는 게 있으면 받아야 되는 어떤 마음이 있지만 우리 엘리온의 하나님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만을 찬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리온을 통해 빼앗긴 것을 되찾는 은혜를 누리시고 그분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